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입니다. 다시 새해 인사를 드리고요. 2022년에 우리 교우님들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또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올해는 호랑이띠라고 하더라고요. 임인년, 이름이 임인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되신 분들은 그 해 또 회갑을 맞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우리 한국식으로는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안식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제 인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그분의 은혜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그 복, 그것이 참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아침 묵상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북쪽 끝에 가면은 헐몬산이 보입니다. 굉장히 크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발원을 해서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을 이제 상징할 수가 있겠죠. 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렇게 쭉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그 산물들이 쭉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그것은 다 부수적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Increase you 1,000 times and bless you as he has promised. 여기 1000배와 같이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성경절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영어에도 그냥 new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 성경절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또 한 해가 왔습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Signs of Times 그 영문 시조죠. 시대의 징조 시조지 보시면 이게 1883년 1월 4일에 이제 쓰인 화이트인의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해가 시작됐듯이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한 해의 역사를 기록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자.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한 해의 역사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자,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인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신중하고 솔직하게 또한 비판적으로 시험하라고 명하신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무수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를 흐릴 수 있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도 새롭게 시작한 오늘 안식일 새해에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성경절을 드릴 텐데요.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 영어로 new. 새 거죠, 새 거. 자, 먼저 새 포도주, 또 새 부대.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이 부대, 와인스킨,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뭐 잘 아시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의 이 새하고요, 이 부대의 새가 원어 성경을 보시면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시면 그냥 new wine into new wineskins 이렇게 그냥 new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보시면 이 new라는 것, 여기에 새 포도주 new wine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네오스. 그 다음에 이 부대 wine skins, 이거는 카이노스. new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 겁니다. 새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제품, 그러니까 신형. 예전에는 그 신가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일본 말에서 온 거죠. 신가다가 신형 할 때 이게 pertaining to a recent time, 최근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what is recent, 최근에 일어난 것, 그리고 그 상태, 최근의 상태, 그러한 부류의 것.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superiority, 조금 이렇게 우수한 것, 좋은 것, 그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새 포도주 할 때 새 거란 말, 그러니까 갓 짜은 거죠. 갓 이렇게 집을 만든 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카이노스 뉴, 이 새 그 부대를 쓸 때 카이노스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카이노스는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previously unknown, 알려지지 않았던 것, 뭐 새 거, 최근 거. 그래서 이 네오스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implying something different,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그러니까 새 부대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것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대란 뜻이에요. 질적. 그러니까 전에 담았던 이 포도주를 담았던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만들어서 새 부대가 아니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질적으로, 사용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부대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무덤에 묻히셨다 했을 때 그 새 무덤도 이게 새로 지은 무덤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는 새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잘 표현을 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new tomb, 이 새 무덤이 이 카이노스,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다른 그 무덤, 사용한 적이 있는 무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새 무덤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새로 만든 무덤이 아니라 10년 전에 만들었던 무덤이라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새 무덤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무덤과는 다른 그런 무덤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붙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절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잘 아시죠? A new command,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치 이 새 계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새, new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옛날 거는 다 옛날 거고, 그렇죠? 옛날 계명이고 예수님이 마치 새로운 계명, 새 거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도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실상의 그 전에 주셨던 계명을 다시 보완하고 재해석하고 같은 말씀을 업그레이드해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이라는 것.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도 그 전에 주셨던 계명과 사실은 마찬가지고 통합하고 하나로 정리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그런 뜻은 세상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질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아가페 차원에서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 자, 세 번째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우리도 이 성경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류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새 노래, 왜 성경에 쭉 이제 새 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 노래. 그러면은 옛날 노래 말고 새 노래, 새거 어떤 그런 게 오는가? 이것을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노래도 바뀌어야 되고 새 노래가 등장해야 되고, 전에는 찬미가를 계속 부르면은 왠지 좀 고리타분하고 좀 옛날 것 같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해요? 유행과 풍에 맞는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것을 불러서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 좀 엉뚱한 주장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과연? 어떤 분은 이 찬미가에 나오는 그러한 그거만이 이제 불러야 된다는 또 그런 극단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찬미가는 말고 이제 CCM만 불러야 된다, 또 이런 극단으로 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찬미가에 있다고 다 옛날 찬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CCM에서 너무나 널리 통용되고 익숙한 노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찬미가라고 옛날 그런 식의 찬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찬미가를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노래가 될지는 몰라도 찬미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단계를 거쳤대요. 맨 처음에 전통적인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를 들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노래 아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어떠한 그분께 드리는 찬양이었죠. 그게 이제 한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변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을 갖다가 속성보다는 그분이 하신 놀라우신 일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이제 변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어떤 노래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이 된 거예요. 나의 중심. 그래서 특별히 그 생각나는 노래가 그 제목이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그 송명희 시인 그 노래도 있고요. 송명희 시인이 지는 나 그다음 어떻게 되죠? 가진 것은 없으나 할 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뭐 이래서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렇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변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도 이것도 여기에 새도 이제 보시면 여기 영어로도 그냥 a new song 돼 있죠. a new so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새는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오직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그런 노래를 이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 3편에 그 새 노래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면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노래,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전적으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개념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도 전의 생활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세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 같습니까? 조금 다른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의젓하게 앉아 있는 애는 누구 같아요? 치라. 뭐 표범이나 치타나 뭐 비슷하죠. 점박이는. 자, 이 치타는요. 이 세상에서 육상 동물 중에 제일 빠른 동물이 무슨 동물이라고 배우셨어요? 네. 항상 답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죠. 제 패턴이. 치타입니다. 얼마나 빠를까요? 치타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충 누가 말씀하셨는데 75 miles per hour. 시속 75마일에서 80마일로 달린대요. 80마일이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키로로 환산하시면 거의 120km가 나옵니다. 12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요 전에 있었던 그 그레이하운드, 이 그레이하운드 개그등요. 얘들은 45마일 정도 나온대요. 빨리 달리면 41마일, 45마일.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거의 더블업 2배 정도 되는데 이 치타는요 그레이하운드하고 경쟁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 경주를 하는데 그레이하운드랑 치타랑 같이 너희들 한번 뛰어봐라 누가 진짜 빠른가 한번 보자 했을 때 이 치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젓한 표정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던 지금 경쟁에서 얘가 포기했다고 너는 더 느려 이렇게 이야기할지언정 나는 그런데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죠. 치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 레귤레이션, 이 세상의 어떤 범주에서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그런 룰에 지배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 왕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세요. 사실 뭐 한마디 잘못하면은 또 그것이 그 사람은 사실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지도 모르죠. 그냥. 근데 이제 상처 받는 사람은 그것이 딱 이제 꽂혀서 굉장히 마음에 그 아픔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서 이제 우리가 뛰어넘고요.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그런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왕국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타를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뭐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이런 새해가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면.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이노스,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인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도 to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으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됨으로, 그렇죠?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이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에는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